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물에 낭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위로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인근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도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진리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죽어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아와 지식에만 의존해 온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교만함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성전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인터넷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모여 함께 연합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무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 나라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휴교와 휴업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국민들의 생업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치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협력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진실한 기도로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의 예배당에서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적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석호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만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늘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심령이 깨어있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흉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믿음 안에서도 또 영적으로 서로 믿음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가족이 함께 있으며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대면하여 함께 믿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83문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읽고 답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83문입니다. 문제 같이 한번 읽고 답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지금 천국의 열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 나오는 설교, 곧 이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는 징계와 권징으로 돌이키게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이 권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와 로만 카톨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어찌 보면 차이는 이 본문 해석에서부터 아마 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원래 이제 우리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 20절까지를 다 이해를 해야, 보아야 정확하게 천국의 열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집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으시고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상당히 윗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이제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환생해서 지금 말하고 지금 다니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제 그만큼 세례 요한이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유사하거든요. 청렴결백하게 그냥 광야는 사는 건 아니지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시며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존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들어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대표적인 어찌 보면 인물입니까?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사를 베풀었었던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낫고 엄청난 일들을 안전병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 엘리야의 환생이다,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뭡니까? 바로 유대가 멸망하여 그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말씀으로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왔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시거든요. 정말 놀랍게 전하니까, 이 에레미야의 환생이다라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운 어떤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와는 좀 달라요.
과거의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어떤 종, 이렇게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와 유사한 세례 요한이든지 엘리야든지 에레미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택하에 쓴 어떤 위대한 종,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들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은 이제 알았고, 유대인들 생각은 위대한 종, 위대한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데 제자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꼭 이렇게 물으면 나서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꼭 수제자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꼭 뭘 하면 앞장서서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열정적이었고 자기가 이 제자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그렇게 안 두겠다고, 감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맞겠다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단아 무티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보다는 친하고 내 사랑하는 스승이고 내가 목숨 바쳐 정말 존중하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면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막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쓰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사람의 정으로, 친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버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조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쿠리오스가 아니고요. 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당신은,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리 한국말로는 좀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는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번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택한 자. 근데 그냥 택한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구약에서는 세 종류에게 이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메시아라고 붙여졌습니다. 바로 누구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왕,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한 사람, 이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왕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냥 제가 천천히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시간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이제 누가 온다고요? 너희의 왕이 올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너희의 왕이 올 거라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추후에 올 거라고 예언된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바로 큰 선지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로도 되셨고 대제사장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이 그리스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세례 요한이나 어떤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신 정도의 그런 어떤 위대한 종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해가 돼요. 유대인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위대한 고백이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세 군데서밖에 표현 안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에 셋의 후손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셋을 주었는데 셋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결혼한, 그래서 셋의 아들들을 향해서 곧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그때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서에 보니까 1장 6절입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나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욥을 시험하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욥기서에 딱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위대한, 유일하게 다윗의 시편의 82편 6절입니다. 82편 6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미래의 신자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유일하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신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신과 같이 함께 달 자, 그래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윗이 처음으로 씁니다. 그 외에는 모든 구약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백성과 아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누가 지금 처음으로 고백했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부르시기도 했지만 지금 처음으로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요한이 뒤에 요한복음을 쓸 때 AD 한 10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긴 합니다만 그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셨을 때 고백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해가지고 성경 구약을 다 알고 지혜로워서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도 아니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의 힘과 지혜로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사 그렇게 고백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똑똑해서 배워서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인간의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혈과 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했는데 원어에 보면 페트로스 여러분 사람 이름의 앞자리에는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페트로스, 수, 이스트, 페트로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페트로스 그러면 그냥 베드로 인칭대명사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이 또 페트로스예요. 근데 여기는 소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 의미가 반석이에요. 페트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이름은 반석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소문자를 써서 이제 그 사람 인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이 누구요? 바로 사람인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 반석이다. 이름이 그건데 반석이다. 그러면 무슨 반석입니까? 네? 베드로가 뭔 반석이에요? 돌인가? 머리가 안 좋은? 뭐예요? 왜 소문자로 써서 예수님이 이 페트로스를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다가 세워서 교회를 이행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열쇠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사실은 이 너는 베드로이긴 하지만은 반석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반석이 주는 건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신 천국의 열쇠를 냈다. 베드로야, 네가 가져라. 너는 내 대신 이어가서 간다. 그래서 베드로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천국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고 삼층천이에요. 지옥의 열쇠도 열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면 연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옥, 지금의 이 땅, 그 다음에 하늘에 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천국 가기 전에 어디 간다고 그러죠? 낙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이 권한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온전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인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신학을 그런 어떤 교리를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 여러분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석은 그리스도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인간도 될 수 없고요. 어떤 거룩한 의식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수없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종입니다, 그냥 증거하는 자예요.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서만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전체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놀랍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낸 예식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십니다.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우리 주제 83문에 나와 있는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반열이라고 하여 세워진 로만 가톨릭 교황은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18절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는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너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땅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는 어떤 음부의 죽음의 어떤 것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주장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약하게 되면 들어와요.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과 결정과 진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졌는가라고 보셔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것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물리적으로는 세상과 국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국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국가나 모든 것이 말씀과 어긋나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서로 영역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구원하는 특별 은총이 있는 곳이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사회에 여러 가지를 주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 있어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귀속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국가는 국가의 의미로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구별해 놓고 구별된 것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에 속한다든지 국가가 교회에 속한다든지 과거에 교회가 국가 위에서 군림한 적이 있고 또 현재 어떤 나라에서는 바로 교회가 국가 속에 속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두 기관은 존중하지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5절에 36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여러분 구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줬어요? 땅에 줬는데 이 땅이 누구냐만 하면 교회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합니다.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져야 되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래서 모인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곳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서 결정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어서 보이지 않아서 교회에서 결정하고 말하는 내용이 아무것지 않고 그냥 하찮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여기서 매여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이 곧 하늘에서까지 영향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거나 풀면 하늘에서 매이거나 푼다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인데 죄를 지은 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거룩한 모습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권세를, 권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줬습니다.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는 알고 있나요? 늘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만 이야기하지 우리의 죄를 여러분 멀리하고 떠나보내는 징계에 대해서는 소리 여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징계를 중시 여기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3절 말씀하기 전에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상대에게 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인 신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가 모인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 믿음 위에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권세까지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전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권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반석 위에 선 우리가 하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사오니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사오니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사절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